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왕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왕처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 나의 찬송을 받아야 되는 분,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높으신 왕이라, 주권자 다스리시는 왕이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는데 왜 왕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라,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진정한 의미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왕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대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왕궁에서 요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완강하게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계셨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어떻게 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씀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강대국이지, 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무기가 많은 나라들이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07장이 있지요. 407장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를요,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D.W. 위틀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분은 본래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오른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어느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의 위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날마다 돌보심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사를 하게 되고 이 찬양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에,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찬양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의 뜻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배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배성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왕이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요, 왕관을 쓰고요, 칼을 갖고 있고요, 무기를 갖고 있고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가 쳐들어오면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지요. 아니라고,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생기면은 당신들의 아들을 굿대로 데리고 갈 것이고 당신들의 딸을 왕궁에서 요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세금을 걷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권력을 마치 왕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왕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왕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얼마나 죄가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밝히 알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나라라. 여기서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섬김의 기쁨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왕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겠다, 세상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가 왕이 되고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순종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영적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능을 순종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무언가를 학습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고 무언가를 많이 알아가는 것은 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뇌에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왕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